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한 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오늘 말씀인 11장까지와 12장부터 그리고 16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진리,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교리를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적용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11장의 그 교리 부분을 마무리하는, 결론을 맺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구조상 참 재미난 것이요,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라고 하는 이 주제의 결론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서 이 바울의 이 개인적인 감정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이 전체적인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에 가장 엑기스, 정수만 담고 있는 책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성경에 축약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중한 그런 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잘 이해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믿음이란 무엇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교리들이 쭉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진리들, 교리들이 쭉 있는데, 결국 교리들은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한 어떤 법칙들, 어떤 이 절차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구주로 영접한 이유는 뭐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인데,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잘못 믿지 않아서 이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취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교리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교리들이고 핵심 가치, 핵심 진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로마서의 결론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의 종착점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잘 알고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썼던 편지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이런 편지들은 이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고 목회를 하였기에 잘 알고 있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서 잘 그 문제점의 어떤 해결책들 같은 것을 잘 풀이해서 쓴 것이 다른 서신서들인데, 이 로마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학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일들을 겪은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저 복음을 들어놓은 이방 사람이 로마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더라 라고 하는 그 정도 소식만 있을 뿐이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러면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과 어떤 연결점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구원을 이루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가 헛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척해야 되고, 율법은 이런 개념이니까,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법이니까 아무리 율법을 믿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율법보다는 생명의 법인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들, 핵심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 편지의 대상자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이방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나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네. 물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긴 하지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전체 주제가 있어요. 네. 핵심은 이 공이라고 치면은 공 중앙에 있는 중심을 잡는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믿음이 핵심인데, 이 공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 에워싸고 있는 그 벽 같은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바로 기준인 거예요. 기준.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것을 더 에워싸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믿어요. 근데 믿는 둥 마둥 둥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요. 예. 저 사람은 뭐 나이도 들고 뭐 몸도 안 좋으니까 안 믿어도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게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믿음의 그 기준의 잣대에 의하여서 참된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것이 판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구원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구원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만일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고 바뀌게 되면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림 없는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기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맞춰지게 된다면 그 법을 못 지킨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전제가 되는 기초, 베이스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시작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요,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다. 이게 의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죄의 열매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로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기준, 죄가 있다 없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죄가 있고 없고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죄인은 다 죽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안 죄인입니까? 죄인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원히 죽는 죄의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우리의 현실은 아주 처참합니다.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발동하여 자범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죄성,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우리의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그 현실을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도 지킬 수 없는 그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100%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다라는 거죠. 왜?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죄인이니까 못 지키게 되니까 율법에 계속 어긋나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서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믿으면 너 죽어, 이게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 결국 나는 죄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율법을 뜯어보고 살펴보고 지켜봐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 정확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의 죄와 사망을 밝혀내는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천차만별 없이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 의의 법칙이 다 무너지고 깨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공평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없는가? 그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자범죄, 원죄,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죄가 없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막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는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사망하게 될 거니까 우리 황도한 목사님이라도 구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도한 목사님의 죄를 저한테 더 넘겨주시고 저 사람은 살려주시고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황 목사님을 살려주고 저를만 죽일까요? 질문이 어려웠나? 다들 그러시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을 사람이 새로 또 죽을 사람의 죄를 뒤엎는다고 해서 두 번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뒤집어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것만 해도 죽음인데, 똑같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왕 죽이는 거 저 사람 죄까지 엎어서 날 죽여주세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죄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계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넘겨받는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 있던 사람은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법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피를 흘렸으니 죽임을 당했다, 대신 이 제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제물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흠이 있거나 티가 있게 된다면 그 흠과 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지, 이 죄인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만이 그 대가 지불이 가능한 것이고 죄가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으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최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너희들에게 없어지고 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너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긍휼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 바로 로마 교인이고, 좀 더 확장을 하자면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이방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택받았던,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일명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역설이 있어요. 자, 그게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즉 이방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도 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 번에 이해가 되시면은 굉장하신 건데요. 저희가 한 10번 넘게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받은 긍휼로 이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할 거야. 네. 이게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진짜 많이 어떤 의미일까 많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헷갈리는 이 말이 역설이더라고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자, 뭐냐? 처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습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정점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긴 이 은혜, 이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리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긍휼과 은혜 역시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넘겼어요. 그런데 왜 넘겼느냐? 사랑을 거부한 그 사람이 사랑을 다시 알도록 하기 위해 사랑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쓴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시기심을 발동하게 만들어라고 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시면 그런 말이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이방인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줬던 사람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 나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니까 그래 얘다 너 다시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게 돼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작전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뭐 셋업이란 말이 유행한다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셋업이 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밖에 되지 않고 그럴 하나님이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만 이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두 무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어 두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즉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했는데 딱 가둬놓고 순종하지 마, 벽을 세워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막으시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처럼 딱 가둬놓고 순종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강요하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그냥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상태, 어떤 도움이나 어떤 이 영향이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상태인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가 만 3세입니다. 만 3세 된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집이 깨끗해집니다. 청소를 하루에 또 몇 번 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게 되고요,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아니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모든 사고란 사고를 다 치고 문제란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게 우리 아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더라. 저기 나와 있는 뒤에. 어쨌든 간에 그래요. 부모가 옆에 있어서 사고를 치지 못하게 뭔가를 막아주고 도움을 주고 제재하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사람이 만일에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인자한 손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둔다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울타리 감옥을 벽을 세워놓고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어떤 짓을 벌리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네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발휘해봐 라고 하는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 놔두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그대로 두셨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막아야 되죠. 죄를 짓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그냥 불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제재를 가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불순종에게 놔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앞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이해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들을 불순종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림 없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오늘 이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아니 정확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용하시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이용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 네. 이게 역설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였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구나. 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각각 이용하시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세워가시고 거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핵심이 들어갈 때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구원의 원리를 완성하신 겁니다. 네.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고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요,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그 누구도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울이요, 이렇게 감탄하고 탐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세처럼요. 로마서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도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이 예수님을 버리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탄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온전히 임하는 동일한 섭리요 신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계획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했던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 모세와 다윗의 언약, 율법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탐복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황하게 아주 길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믿어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